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자이든 타이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약 260만 명, 일본에는 90만 명, 저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카레이스키 한 50만 명 정도가 다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 성경에서 나온 그런 거지요. 흩어져서 뿌린다. 씨앗이 흩어져 뿌려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이집트 지역으로 이렇게 뿔뿔이 이산되어서 생활하는 이 디아스포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와 같이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 디아스포라들의 귀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볼 때에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이 목표의 시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 목표의 성취,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을 세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3장에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458년경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번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해서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귀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2차 귀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58년경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대를 늦추어 가지고 398년 더 늦은 시기에 이 2차 기환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아닥사스다 7년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연대는 보통 458년경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 한 성인들이 1500명 정도가 되고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한 5000명 정도의 적지 않은 인원들이 에스라 제사장의 주도 아래 이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차 귀환은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538년경에 한 8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글입니다. 그때는 거의 한 4만 명,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왔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통치 기간에 각처에 흩어져 중국에 있는 동포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방과 함께 귀환의 물결이 이어졌던,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여기 성경에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그 538년의 첫 번째 귀환의 물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차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과 목적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30년 가까운 생활이 흘러갔습니다. 뭐 이러면 짧지가 않죠. 지금이 2020년인데 180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1880년대에 우리 고향,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뭐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몇 대가 흘러서 기반을 잡고 또 나름대로의 정착을 하고, 아직도 불안정한 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올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거의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2차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귀환의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차 귀환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목적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들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첫 번째 귀환이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3차 귀환 때인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이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귀환의 목표는 그렇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런 건 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서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보면 그가 귀국해서 한 일을 보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과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이 있은 지 거의 한 80년, 그리고 516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을 완공한 지 60년의 세월이 흘러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귀환자들은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제 이 완성된 성전으로 모든 민족의 보화가 몰려들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 성은 세상의 중심지가 되고 이방 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열방들이 시온을 향해서 몰려들고 시온은 세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이 되었지만 무너진 다윗의 가문은 재건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갔어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영광의 날은 오지 아니하고 강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세는 무너질 기미가 보내지 않고 돌아온 백성들은 아주 좁다란 땅덩어리에서 불과 인구 5만에 불과한 그런 아주 이 소국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그런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원전 516년 성전이 완공된 때부터 에스라가 돌아오게 귀환을 하였던 기원전 458년에 이르기까지 이 약 60년의 기간 동안 포로 후기 공동체,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때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바로 이제 요때 연대에 해당하죠. 그때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 그건 이제 그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말라기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것을 여기저기 종합적으로 재구성을 해보게 되면 일단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안식일 날이 되어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장사를 하고, 백성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11조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이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냥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배를 드리면서 어떤 흠이 있는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중에는 어떤 도덕적인 문란, 사회적인 그 윤리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성행을 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원주민들과 서로 간의 이 어떤 혼혈 결혼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혈통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게 될 때 원대한 꿈,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어느새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이런 침체와 혼란과 무기력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유대는 그 이혼 민족들과 서로 문화적으로 동화가 되고 종교적으로 동화가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려고 보내신 두 사람의 일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는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러한 사람들은 행정가로서 어떤 세속적인 지도자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는데,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였던 이 에스라,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침체 일로에 있던 그 유다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 9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사역 가운데 그 당시에 유다의 언약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한 가지 특별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혼합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그 앞에 에스라가 쭉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지도자들이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을 하지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이하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혼혈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무분별한 어떤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종족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관리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극한 슬픔을 표현하게 될 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뽑으면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심각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그가 들었던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혼합 결혼, 어떤 혼혈 그 피를 섞이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민족적인 배경이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의 결혼이 그 당시에는 다반사지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백이민족 혈통의 순수성이 얘기하자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중동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시기입니다. 에스라의 반응이 너무 이게 과잉 반응이 아닌가, 좀 비현실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어떤 인종주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곳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주민들과의 결혼을 경고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서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섞이게 되면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영적인 타락,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처럼 이방인과 결혼을 하다가 마침내 이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뒤섞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에스라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외국인 며느리를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에스라는 그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그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한다, 따로 떼어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뒤섞는, 섞어 놓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요, 엄격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셨습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이혼하지 않은 사람, 또 무슨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별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섞인 겁니다. 혈통적으로 섞이고, 혈통이 섞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의 초점은 이 공동체의 순수성,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의 삶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이다. 구별돼야 됩니다. 언어와 생각과 말이죠.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행동 방식이라든지 달라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의 효력은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세상에서 발휘하려고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게 되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비로소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참 한국교회 21세기의 교회, 역사상의 교회를 위협하였던 것은 이 세속주의, 혼합주의, 섞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저 사람 교인이구나 알지만 세상에 살면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보면은요, 사는 게 똑같습니다.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활 방식도 비슷하고 인생의 목적도 비슷하고 뭐 돈 쓰는 것도 비슷하면 비슷하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었고 또 오늘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부딪혔던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에스라 앞에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이 뿌리 깊은 이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과의 어떤 연합을 통한 이 문제가
정말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5절의 말씀,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화가 났겠지요. 또 실망이 되고 분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러기보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에서 15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참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찝어보면, 먼저 에스라의 기도는 이 현실에 대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 우리들의 행위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표현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솔직히 에스라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렇게 서로 간에 결속을 시킨 겁니다. 그걸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조상들의 그 죄가 다 나의 죄라고, 7절에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또 수모를 당하고 칼에 만자 죽는 이런 비극적인,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민족의 이 뼈아픈 그 실패와 고난이 누구의 책임인가? 오늘 이 가족과 이 민족과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그게 남편의 책임, 또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걸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요.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잠깐 동안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는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 그게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지금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그 종살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무너진 곳을 쌓아올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큰 잘못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가 사실은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가면서 새 생명을 얻어놓고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 아니, 그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갔던 그 어떤 이 우상숭배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분노하시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불쌍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예요. 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용서 안 해주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온 것인데 망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요,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하는 말, 에스라의 기도를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말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에스라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차라리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됐다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라는 할 말이 없대요. 그건 뭡니까? 끝장이죠. 참 무섭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리더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에스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저지른 일도 아닙니다. 이 민족의 위기,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제는 공동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2절 말씀에 그때의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에스라에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조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되었던 이방 여자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이 일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체적인 모임을 소집합니다. 7절에 보면은 잡혀갔던 돌아온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재산을 빼앗고 백성들의 모임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모여서 비가 막 큰 비가 내리는데 주룩주룩 비를 맞으면서 에스라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에스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아니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는데 그걸 갖다가 가정을 깨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자기들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방 여자들 결혼한 사람들은 다 검수를 해가지고 다 내보내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10절에 가면 드디어 제사장 에스라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 인연을 끊으십시오. 무섭죠? 좀 과격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과격한 조치 아니냐? 아니 여자들과 아이를 쫓아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다 이혼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와 아이들 아닙니까? 남자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 여자들을 쫓아내게 되면 그 아이들과 여자의 미래는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대대적인 이혼 강요라고 하는 이 조치에 불편함을 느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요,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신자를 통해서 불신자가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이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 가나안 정착 때부터 그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어떤 그 민족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패턴, 그 있죠. 이방인들과 막 섞이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하나의 민족 공동 신정 국가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명한 그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죄지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겠지, 또 용서하시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대가가 따르게 되죠. 죄에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 공동체로 존재했지만
우리는 민족을 초월한 그런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풀어가는 이 문제, 이 이혼, 대대적인 이혼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지금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모세도 십보라가 그 미디안 여자 아니었었습니까? 요셉도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고,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도 다 모압 여자인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국제 결혼을 그걸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이 영적인 혼탁함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고집하는 그러한 어떤 가정들과는 이게 그렇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는 뭐 이렇게 다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불신자와의 어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제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 하나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제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참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 성비가 안 맞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배우자 찾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빼놓고 나가게 되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획일적인 잣대를 갖다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또 하나의 신앙 안에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 상황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구별된 민족이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다. 이 자기 정체성, 이게 항상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화되고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캐세라 세라 하면서 나중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냥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었어요. 다른 하나는 어떤 결혼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결혼의 순수성, 물론 그것이 어떤 혈통의 순수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순수성이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식일이 그 민족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 민족을 보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 직면했던 그 포로 이후에 그 돌아온 귀환자들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현실과 굉장히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 무너진 성전,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성벽.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1년 반 이상 겪어가면서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다시 이제 지금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 영적인 그런 이 어떤 언약 공동체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특별히 이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요즘에는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오늘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시간을 바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나아지는 건 없네. 세상은 점점점 세상과 그 신앙은 타협을 하게 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을 방치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에스라를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건물만 있는 교회, 형식만 있는 그 예배만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운 그런 교회, 예배다운 예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될 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